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묶음 내에서도 한 두세 가지로 반복돼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22절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보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날카롭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익한 말을 하든 무익한 말을 하든 우리가 뱉은 말이라고 아예 거기다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익하든 유익하든 그 말은 다 빼더라도 뱉은 말. 우리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근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뱉은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쉽게 할까? 물론 조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감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실수는 사실은 나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자꾸 되는 겁니다. 사람의 형편을 따져보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해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좀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의 선입관이 우리를 너무 무서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어떤 작은 소제목이 붙은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22절에 일어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들의 마음이 들켜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봐도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다르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칭찬받는 이가 있고 그리고 징계받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까지로 사실은 이 사람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죠.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22절 다음에 나와야 될 구절은 사실은 33절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2절 다 퉁 쳐서 없애버리고 34절에서 37절은 퉁 쳐서 없애도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23절에서 32절, 34절에서 37절이 기록된 이유는 그 앞뒤에 쓸모없는 말이 붙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쓸모없는 것들이 자꾸 가미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허비되는 시간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허비되는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그것은 사실은 허비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갑자기 물어보면 늘 우린 당황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왔습니다. 그러면 잘 산 거죠. 부자 돼서 왔습니다. 건강해져서 왔습니다. 좋은 일 하다 왔습니다. 착한 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물으실 때 그 다음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뭐냐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내가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기준은 뭐냐 도대체. 착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 착함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내가 좀 죄를 짓다 왔습니다. 그 죄의 기준은 또 뭐냐. 근데 거기에 내가 예수와 동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기준은 명확해지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그 길이 거짓된 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 못하는 이와 듣지 못하는 이가 나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게 33절인 겁니다. 33절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건 무슨 말이죠? 말 못하고 못 듣던 이가 귀가 열리고 볼 수 있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는 거죠. 말 못하는 이가 듣지 못하는 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으면 그런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거기다가 좋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느냐. 세상의 섭리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3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에 23절부터 32절 그리고 34절에서 37절까지 날선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좀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절 볼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의 뜻은 뭘까요? 드디어 무리가 인정을 한 겁니다. 뭘 인정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비로소 조금 표면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2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가 싫었을 수도 있죠. 무조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7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를 얻게 됩니다. 27절 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설명이 붙으셨어요. 한번 설명이 붙었을 땐 그 나라가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끄집어내셨는데, 그게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는 일을 했던 거죠. 그들도 간소하지만 그들의 예법대로, 그들의 주술대로, 정확히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뭘 못한 거죠? 이번에 찾아온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이 기적을 드러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예수가 그냥 미운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그들이 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배우고자 하며 랍비라 부르고 쫓기만 했어도 그나마 나은 것인데, 그들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일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박탈시켜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믿는 자들이, 먼저 믿었던 자들이, 먼저 아는 자들이, 좀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는 말을 부인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이 하는 말을 방해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는 엄포를 놓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는 일을 막고 있는 너희들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나요? 근데 과연 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정말 화가 나신, 사실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변명조차 하신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돌로 치려고 해도 그냥 피해 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유독 화가 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유독 길게 설명하고 계실까? 변명하듯이, 변호하듯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 먼저 믿은 자들의 신앙의 행태가 몹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가 싫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간디가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는 교회는 싫다고, 그런데 예수는 좋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발현돼서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과연 진짜 예수를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지만, 특히나 오늘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인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절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권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기에 넌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고 그러고, 과연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진짜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께서는 성령 회방죄라는 무서운 말로, 그리고 그 결론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지막 말은 뭘까? 나 열심히 기도하다 왔어요. 오늘 사순절이라 내가 새벽에 나왔어요. 그거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이 막히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최소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의 길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절대 나는 교회 안 가, 난 절대 예수 안 믿어라는 그 말이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지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가 좋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행태가 좋지 않은데 내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믿질 않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신앙의 태도는 거짓되고, 내 신앙의 태도는 가식적이고, 내 신앙의 태도는 준비되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삶의 마지막 고백이, 그리고 내 삶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속상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된 적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방해가 됐다면 내 마음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래도 안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통로가 이제는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한 후에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